어제 잘들 잤어요? 네, 맞아요. 2박 3일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날씨가 오늘 바람 엄청 많이 부는데, 솔직히 캠프파이어 하는 날만 바람이 안 불었어요. 우리 수요일까지도 선생님들이 막, 문자로 톡으로 막 회의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 너무 기다리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날씨를 조금, 하나님의 바람아 잠잠하라 했듯이, 파도가 멈춰라 했듯이, 선생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요일날 지켜봅시다.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캠프파이어는 선물 같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날씨가 저기 하겠는데, 어제 추운 날씨 노방 전도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인 선생님도 이렇게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추운데 고생한 것도 알고, 추운데 줄 때 잘 안 받잖아요. 사람들이 무티슈 그 거절 당하는 기분도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내가 싫어도 조금 하는 거고, 내가 힘들어도 조금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 그래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날 고생했어, 콧물 났어, 이것만 기억하면은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로 인해서 기뻐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거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공과책이요? 공과책 100, 그때 86쪽의 그림이에요. 이거 보시면, 네, 오늘 이거 나올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이 그림인 게 무슨 그림인가 생각하고, 흐리긴 하지만 두 사람이 잠을 자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데 똑같은 낮에 같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인데 낮에 같이 사역하고 낮에 같이 밥을 먹고 낮에 같이 다 다니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 볼 텐데 21절부터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은 제목은 생각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 저부터 읽을게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고, 찾으시고 앞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네, 이거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대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뭐 사탄 얘기도 나오고 뭐 십자가 나오고 이러는데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어제 끝나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해서 못 자고 이제 막 하는데 막 비몽사몽간으로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나온 시간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머릿속에 가슴에 얻고 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에
달랐대요.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라고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역의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조심스럽게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있다고 하지 말고 너네는 감사만 해.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기에만 열심을 내셨지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21절 때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드러내기 시작했대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신을 구원해줄 지도자, 통치자, 구원자 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듣고 경험해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것도 줘요. 병도 고쳐줘요. 좋네. 예수님은 먹을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아서 추종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대통령 만들자. 예수님을 대통령 만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야. 우리가 더 잘 살 거야. 우리가 더 부강해질 거야.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직 하나 얻을까? 이런 마음이 슬쩍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 지방인 갈릴리 호수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사역하는 다니다가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울로 가신대. 예루살렘 수도로 가신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학자진 최고 통치자들에게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거야 하고 고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아닌데 예수님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우리나라 부강해지는데 나 장관직이라도 하나 얻을 텐데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것이 막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보다 마신다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도 막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혹시 MBTI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베드로의 MBTI 심리학자들이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I 맞아요. N? I 아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E 맞아. E 아니요. N F P래요. 네, ENFP가 저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베드로의 MBTI래요. 근데 저는 잘 MBTI를 모르는데 ENFP라는 게 성격이 급하고 외향적이고 즉흥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대요. 그래가지고 그 에너지가 넘치고 즉흥적이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항의했어요. 불만 불평을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거세게 항의했어요. 아니 나 조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자리 얻을 것 듯 싶었는데 왜 갑자기 돌아가신대? 왜 갑자기? 막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안 돼요 주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하고 예수님을 말렸어요. 근데 선생님 생각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다 생각하고 약간 억울하고 불합리하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사탄아
여러분 그런 노래 한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오빠랑 뭐가 좀 틀어지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놀았어요. 교회에서 시골에서 뭐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기분이 나빠. 오빠랑 싸우다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엄마한테 일르지는 못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일르면 오빠가 아빠한테 많이 혼나니까 그거는 못하고 열받으면 좀 그랬는데, 베드로가 놀랬을 것 같아요. 나한테 사탄이라고? 예수님이?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사탄이란 말을 하지?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베드로 조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서 사탄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사람 쪽에서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못 그릇되게 알게 하는 사단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악한 영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반석이에요. 봐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되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이름이 믿음의 반석인 베드로도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반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록 반석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반석은 아니에요. 여기 교회에서 보면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부터 해서 직분자들 많으시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온전히 믿음의 뿌리 내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을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누구든지 다시 읽을게요. 24절이죠. 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 뜻을 내가 오해하지 않고, 내가 그릇되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알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내 본능, 내 겉사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보고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면 사탄이가 틈을 타는 반쪽짜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3년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하나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그렇게 동상이몽이 됐었어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같이 하면서 먹고 자고 친구들과 조금 가까워지고 선생님과 가까워졌는데 3년이라 예수님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그릇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지금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지금 성합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모태신앙인데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여기 거의 10년 이상은 다 교회 다녔잖아요. 10년 이상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선생님은 40년이 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그랬어도 선생님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어쩌면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 우리는 아직 배워나가는 과정이고 성장해 나간 과정이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만태기에 여기는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만태기에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있는 셋을 청소년들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나의 옛생활, 습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던 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인지 알지 관심도 없었고, 찾아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았던 그 교만했던 나를, 한편으로는 졸고 말 것 같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던 나, 하루하루 휴대폰을 우상처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 성적과 입시에 스트레스로 받는 나, 여기는 없지만 욕설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나,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해서 조금 고민하고 우울하고, 나는 잘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즐거운 건 무엇일까?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겠던 나, 우울한 생각이 들면 며칠씩 평안함을 찾지 못하고 막 생각에 꼬리를 묻던 나.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제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눈 맞춤을 하고 내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 친구이신 예수님을 조용히 부르고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습관 그대로 다 살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우리 전도하기 싫었는데 추웠는데 다 싫지는 않았어요. 순종해서 따라갔지만 막상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이러긴 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대시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는 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게임이든 유튜브 신청이든 친구를 만나 몇 시간씩 떠들고 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운동이든 하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귀찮고 순종하기 싫은 예배를 드리며 나의 영혼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죄성이 사탄이가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게, 사탄이가 찾아온다면 거절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절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게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의 십자가를 가슴에 팔고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우리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 우리 예배 왜 드리죠? 그래, 살아내기 위해서요 하고 금요예배 때 구호처럼 외우기도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절 청소년들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믿음으로 행동하는 용기란 주제로 우리가 수련을 했어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획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2박 3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3년씩 따라다닌 베드로도 성령 충만은 없으니 사단이가 틈을 타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와 걸림돌이 될 뻔했어요. 우리는 그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약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먹고 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녀서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드리신 것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기록했고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생 기지개. 누군지 알아요? 야, 이럴 때 진짜 감격이거든요. 정말 정우. 그럴까요? 너무 예보가 길어질까 봐. 다 보고 싶어요? 네, 그럼 다 보여주세요.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엊그제 못 가누는 거 봤는데 100일도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아이고 다 커서 뒤집기를 하네요. 동생 기지개. 진짜 남의 집 애들은 빨리 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생 뒤집었어. 은혜야 동생 뒤집었어. 은혜야 동생 조금 있으면 배밀이 하겠다. 어머머머머머. 진짜 남의 집 애들은 빨리 크는 느낌이 있다니까. 있죠. 뭐야? 너 왜 진짜 왜 그냥? 볼 건 봐야지. 너가 갑자기 직관해야지. 할 수 있어. 정우야 너 할 수 있겠다. 옳지. 옳지. 근데 또 보니까 잘한다. 한다. 힘내 그래. 동생 힘내 그래. 가자. 오. 정우야 가자. 할 수 있어. 온몸에 힘을 모았어. 오. 했죠. 했어. 어머머. 오. 했어. 뱀을 축하해. 오늘을 기억하라고. 일어나겠는데 이러다가 정우? 아버지. 오 일어나겠어. 힘 내라 힘. 옳지. 쉬지 않았어. 나왔어. 우와. 재밌죠? 저 가끔 봐요. 정우가 너무 귀여워서. 와. 씨. 와 또 나. 거의 다 끝났어. 우와. 두 걸음 걸었어. 어머 돌잔치 전에 걸었다. 물 전에 걸었어요. 야. 걸었어.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잘 보셨죠? 네,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저렇게 예쁜 애기 나오시면 바라고요. 선생님이 이걸 왜 보여줬을까요? 맞아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가만히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저기 뒤집기를 하고 배밀을 하고 걷고 뛰게 돼요. 아까 왜 6개월의 기다림 등에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배밀이 1cm인가 고 했다고 그게 6개월 만에 된 기적이래요. 그 다음에 걷기를 했어요. 우리 서희가 한 11개월 돌 직전에 걸었거든요. 그렇게 1년의 기다림 끝에 또 걸어요. 뛰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하나 태어나면 근데 여기 경축 막 걸었다 막 프랭카드 붙였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키우셨어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하면 아마 천군 천사들도 프랭카드 붙이고 경축하고서는 와 얘네가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네. 아우 얘가 찬양을 했네. 오 얘가 오늘 묵상을 했네. 어쩌면 천군천사와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늘나라에서 나팔을 불며 여러분들을 축하해 줄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때가 됐는지 걷지 않고 배밀이만 하고 유모차는 타려고 그러고 엄마 젖만 먹고 밥도 안 먹으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모 마음이 너무 속상하겠지요. 아이가 자라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러면서 여기 선생님들이 있는데 정말 이 속삭여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몰라요. 그 행복한 자녀를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난 너를 보니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기가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 믿음도 자라야 돼요. 우리가 자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찬양을 한 곡 부르던 친구는, 한 곡 듣던 친구는 2곡, 3곡으로 늘려가야 되고, 기도를 1분 하던 친구는 2분, 10분, 5분으로 늘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안 읽던 친구들은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어야 돼요. 묵상을 안 하던 친구들은, 성경만 읽고 묵상을 안 하던 친구들은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잠깐 영상 봤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들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그 첫 시간이, 엄마 뱃속에서 그 첫 시간이 정말 가만히 드러나서 하늘만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예배를 다녀서 교회 학교쯤 다니면은 그때가 이제 어쩌면 배밀이하고 걷고 하는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이 뛰는 시간으로 와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자랐다는 말,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은 이렇게 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었듯이, 우리가 자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여기 선생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유 잘았네, 우리 회장님 가영이가 잘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 아기가 옹알이를 하잖아요. 수백 번, 수만 번의 옹알이를 한대요. 그다가 막 맘맘맘마 하다가 막 엄마 하면 막 온 집안이 막 떠들썩하지는, 엄마 했다, 아빠를 먼저 했니, 엄마를 먼저 했니. 어떤 믿음의 가정은 아멘을 먼저 시키려고 아멘을 막 매일 기도해뒀더니 첫 마리가 아멘이었다고 막 또 카톡에 올리고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수많은 언어를 듣고 해서 말이 터져서 그러듯이 우리의 믿음도 수많은 생활 속에서 반복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기다가 걷다가 뛰는 게 그 성장 과정에 돌파해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절 읽더라도, 내가 찬양 하나 하더라도 오늘 했던 거 내일 그 이상을 더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돌파인 거예요. 오늘 하루 더 돌파했다. 내일은 또 돌파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나 오늘 돌파했네. 오늘도 잘 살아냈네. 우리 하나님 너무 기쁘시죠?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낫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요.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방학이 거의 끝나가는데 한 주 지나면 이제 곧 입학식이 되고 4학년이 올라가는데 바쁜 신학기가 시작될 텐데,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은혜 받았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수련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와 감동이, 감사와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말씀 통독하면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올라왔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면 성경 통독해서 앞에 나온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건 돌파가 아니에요.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수련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내가 결단했잖아요. 믿으며 살아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 마음속에 기도 제목 적어서 냈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순간 금요일날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매일의 은혜와 감동과 감사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가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다 여러분들이 내 말씀 통독하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말씀도 읽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돼요. 선생님도 근데 이 4가지를 다 한 게 거의 40대 후반이에요.
서영이 낳고 어려움 겪으면서 그때 정말 제대로는 아니래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어려요. 어리니까 아유 뭐 우리 아직 어려서 다음에 하면 되지, 천천히 하면 되지. 아니에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뭔가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의 소망들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내 마음의 그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도 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선교제가 도와주기도 싶고,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장성한 사람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찬양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기도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왔어요. 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저 또한 저희 부모님 80 다 되셨는데 아직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발 떼기 원해요. 여러분 스스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나 오늘 하루 돌파했어요. 오늘 하루 너 잘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받는단 말이 하잖아요. 축복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내가 깨닫고 그 일을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뭐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뱃돈을 받아도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조금 주지요. 누가 또 예쁜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몰래 더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바르게 서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수련회 끝났지만 수련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은혜 받은 거를 내가 놓치지 않게 오늘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파가 각각 반에서 각각 반 사람들에게서 다 모두 일어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구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곧 새학기인데 혼자 공부하고 학원 가며 친구가 있어도 왠지 외로운 마음으로 또는 너무 들뜬 마음으로 2025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와 지식을 구하며 친구이며 상담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며 새로 시작하고 나아가는 새학기가 되길 원합니다. 바쁜 학원 다니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요 라는 고백이 셋을 청소년들 입술에서 늘 떠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